313장,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올곧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교육기관 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부장들과 교사들, 교육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장, 교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사회와 또 어린 생명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유익한 공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중에 하나님의 치료를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또 검사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또 가려 중에 주의 도우심 구하는 우리 많은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리모델링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길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기관에서 양육되고 길러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여 훈련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파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장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섬길수록 더욱 귀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새해를 맞아서 각 기간별로 귀한 교사들을 섬김에 모집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성도들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는 유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번 중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능력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려 중에 또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차가운 날씨에도 연로하신 어르신 그 어린 생명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늘 문 크게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말씀 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기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증거자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장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 교육기관에도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번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린 생명들과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젊은 친구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며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 왕이 다윗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는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및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크게 강도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돌로 쳐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에 솔로몬에 대하여 반역하였으나 실패하고 애굽으로 망명하였다가 귀환한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이 12지파 중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대표자로 세우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 위한 조건을 내겁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경감시켜 주도록 요청한 것, 그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이들의 요청에 대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도 논의하고 이어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들과도 논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조언한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더욱 강압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백성들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17절은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 시행 선언에 대하여서 이제 북쪽 10지파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르호보암의 통치권이 유다 성읍에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만 제한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마지막 18절에서 19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하도람이라는 역군의 감독을 파견하지만 이를 죽여 자신들의 반역을 공식화해 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만 가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길에서 선지자 아히야와 여로보암 둘만 만나게 되는데,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가지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역대기는 이 부분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어제 솔로몬의 죽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의 과오를 배제하는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분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따라서 북쪽 10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일은 없었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오늘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뜻을 실행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원로들의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때에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도 이스라엘도 불행해지는 하나의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할 만큼 유다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성탄의 계절이 올 텐데 예년 같으면 교회들마다 행사들을 많이 준비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극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 성극에서 기피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다가 그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유다나 헤롯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데 쓰임은 받았지만 명예스럽지 못한 일에 사용을 받았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역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용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행동을 보면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만날 수는 없었을까? 왜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을까? 원로들과 젊은 신앙들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좋았을 텐데
원로들과 신하들의 의견들, 젊은 신하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왜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게 되었는가? 그는 왜 세겜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선한 말을 왜 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아쉬워 보이는 르호보암의 행동을 쉽게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선한 일이 아닌 곳에 내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을 늦게라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영광과는 먼 곳에 있는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과 같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욕심과 계획만을 앞세운 르호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분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시대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도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또한 고백합니다.